갈라디아서 4장 8절 9절 말씀, 갈라디아서 4장 8절 9절 신앙의 기초 세우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나눕시다. 갈라디아서 4장 8절 9절입니다. 우리 어제도 우리 유치부 성경학교 우리 청년들이 잘 섬겨줘서 고마워요. 더 풍성한 것 같고 또 힘이 되는 것 같아요. 좀 피곤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몸과 마음을 잘 지켜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8절부터 9절 신앙의 기초 세우기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시다. 8절 9절 갈라디아서 4장 8절 9절 한 목소리로 함께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좀 말씀이 어렵죠. 그래서 좀 현대인의 성경이라고 좀 쉬운 버전으로 다시 한번만 읽어봅시다. 조금 쉬운 버전으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전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을 때는 실제로 있지도 않은 신들에게 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도 여러분을 아십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은 약하고 무가치하며 유치한 율법으로 되돌아가 다시 종이 되려고 하십니까? 조금 이해가 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 김동호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김동호 목사님 그 분의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큰아들이 갑자기 어느 날 호들갑을 떨면서 막 그 아버지에게 와가지고 아빠 내가 친구네 집에 갔는데요, 친구네 엄청 잘 살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차가 2대예요 그랬다는 거예요. 차가 2대인 걸 보고 이 아들은 엄청 잘 산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렇게 교정해 줬다고 합니다. 차가 2대인 건 잘 사는 게 아니라 부자라고. 여러분 리어카 2대면 뭐예요? 못 사는 게 아니라 그냥 가난한 거, 좀 못 가진 거, 약한 거. 여러분 잘 살고 못 살고가 소유로 결정되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를 책에서 이제 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지난주에 나눴던 이야기가 사실 이 이야기거든요. 우리의 소유가 우리의 행복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관계가 결정한다고요. 관계. 어떤 관계, 누구와의 관계 속에 있느냐가 행복과 불행을 결정한다. 그 얘기를 지난주에 했는데, 여러분 그러면 우리를 못 살게 하는 게 뭔가? 오늘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다, 이렇게 표현이 있어요. 종노릇하였다. 여러분 종노릇하는 것이야말로 못 사는 거예요. 종노릇하는 게 못 사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럼 왜 지금 8절 그냥 띄워주시면 왜 종노릇한다고 하죠? 8절에 다시 보시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이 아닌 무엇에게 종노릇하며 살게 된다. 이게 8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주구장창 얘기하는 거, 우리의 존재 가치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 만드시고 감격하셨다, 기뻐하셨다, 행복해 하셨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치라고요. 온 열방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복해 하세요.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신다고요. 우리는 그만큼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사명도 주셨죠. 우리에게 맡겨주셨다고요, 당신의 것을. 그래서 청직이라고 하는 표현도 여러분들이 저번에 같이 나눴잖아요.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도 다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기대가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냥 존재로만 만족하시고 기쁘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당신의 것을 그냥 다 맡길 만큼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 가치를 존중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존재가 하나님이 아닌 무엇에게 종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종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종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돈의 노예, 또 다른 사람의 노예, 질병의 노예, 죄의 노예, 뭔가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배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다스려야 되는데, 여러분, 돈을 다스려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을 맡겨주시며 다스리라고 했는데 그 돈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만물을 하나님께서 다스리라고 했는데 그 세상 만물에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서 절을 하면서 그 세상 만물이 점을 치를 때 그걸 가지고 내 인생을 결정하는 거죠. 이게 종노릇하고 있는 상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종노릇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남의 집에 머슴 사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종노릇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얼마나 불행한 삶인지를 어렸을 때 겪은 사람이에요. 저는 그게 어떤 건지 알아요. 여러분, 제가 어머니 소천하신 이후에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 전라남도 여천군 남면 안도리에 살았다라고 했잖아요. 완전 시골, 깡시골. 할머니, 혼자 사신 할머니 그 집에서 제가 살게 되었는데 한 번은 큰 병에 제가 걸렸던 것 같아요. 무슨 병인지 몰라요. 큰 병에 걸려서 약 15일인가 한 달 동안 학교를 못 간 적이 있어요. 아파가지고. 그게 초등학교 1학년인지 2학년인지 잘 모르겠어요. 국민학교죠. 여러분, 그런데 제가 너무 고통스럽고 아픈데 울지 않았다는 거. 울지를 않았어요. 너무 아팠거든요. 너무 힘들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데 너무 외로운데 울지를 않았어요. 꾹 참았어요. 왜냐하면 할머니가 일단 그렇게 살가우신 분이 아니에요. 원래 이렇게 막 챙기고 막 이렇게 안고 뭐 이런 분 자체가 아니에요. 게다가 할머니가 혼자 사신 할머니라고 했잖아요. 한가로 이 손주 볼 그럴 시간이 없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아침에 뭐 밥 새벽부터 밥 이렇게 밥상에다가 이렇게 차려놓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덮개 같은 걸로 이렇게 사색 덮개 이런 거 하나 덮어놓고 그리고 그냥 일터로 가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살아야 되니까 저녁 늦게나 돌아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그 아픈 손주를 놓고 밥 차려 먹으라고 말하시고 그냥 되돌아서 가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안 거죠. 그 나이에 울어도 소용이 없구나. 울어도 아무도 듣지 않는구나. 울어도 나를 품지 않는다는 것을 초등학교 1, 2학년짜리가 인생 독고다이다. 이걸 제가 알았다고요. 그때. 그래서 참은 거예요. 꾹 참은 거예요. 울지 않는 건 성숙해서가 아니라 그냥 참고 아무도 받아줄 수 없다는 걸 제가 안 거죠. 여러분, 이게 불쌍한 거라고요. 이게 불쌍한 거라고요. 그건 성숙한 게 아니라 그건 불쌍한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아픈데 아프다고 말할 수 없어요. 울고 싶어도 울지 않는 거예요. 감정을 숨기는 거잖아요. 그건 불쌍한 거예요. 초등학교 4학년이 되었을 때 인천에 계신 이제 아버지가 저를 콜링하셔가지고 아버지 집에 갔다고요. 그런데 새어머니가 계신 거예요. 그 집에 새어머니가 계신 거예요. 매 순간 긴장의 연속이었던 거죠. 어느 날 밤에 오줌을 지렸어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무도 없어. 새어머니만 있어. 어떻게 했어요? 그럼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집을 탈출했다고요. 가출했어요. 도망쳤다고요. 왜요? 수치스러움과 창피함과 너무 무서워가지고 도망쳤어요. 여러분, 아이가 오줌을 쌌는데 오줌 쌌다는 얘기를 할 수가 없고 이 수치감과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건 불쌍한 거예요. 그건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종노릇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다른 게 아니라 못하면 눈치 보이고 못하면 불안하고 못하면 두려운 거예요. 종노릇이 뭐냐면요, 잘해도 눈치 보이고 잘해도 두렵고 불안한 거예요. 뭘 해도 눈치가 보이고 뭘 해도 불안하고 뭘 해도 불안정한 게
그게 종노릇이라고요. 그게 종노릇이라고요.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이 지금 예배에 나와 있잖아요. 예배당에 왔잖아요. 그런데 뭔가 눈치가 보이고 불안하고 두려우면 여러분 뭔가에 지금 종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뭔가에 지금 종노릇 되어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게 종노릇이에요. 그게 종노릇. 그럼 반대로 못 사는 게 종노릇이라면 잘 사는 건 뭘까요? 자녀된 삶이죠. 자녀된 삶. 잘 사는 건 자녀된 삶이에요. 그럼 제가 시골 할머니 집에서 엉뚱한 짓을 한 적이 있어요. 아직도 지금도 너무 선명한 일인데, 할머니 집이 초가집이었는데 방이 딱 2개였어요. 약간 큰 방 하나, 그리고 작은 방 하나였는데, 할머니가 너무 이제 가난하니까 어떻게든 이제 돈을 뭐 버시려고 하시다가 한 방을, 작은 방을 이제 새를 주셨어요. 전 그게 새가 나갔다는 게 지금도 놀라운 일인데, 그 새가 나갔어요. 누가 들어왔냐면 이제 막 결혼해가지고 몇 년 안 된 것 같아요. 애가 아주 갓난 아이가 하나 있는 신혼 커플이 그 집에 이제 새를 들어와서 살았어요. 근데 한 날은 제가 그 집에 몰래 들어가가지고, 그 방에 몰래 들어가서, 그 집이 아니지, 같이 사니까 그냥 방 같은 초가집 안에 방만 따로 쓰는 거니까 제가 몰래 그 방에 들어가 가지고 분유를 있잖아요. 그 아이가 먹는 분유를 제가 막 퍼먹은 다음에요. 그리고 온 방에다 그 분유를 막 뿌렸어요. 제가 방에만 뿌린 게 아니라 밖에 와가지고 그 마당에도 뿌리고요. 분유를, 아기가 먹는 분유를 하여튼 막 그 방, 그 다음에 그 마당에 온통 막 이렇게 난리를 제가 쳐놓은 거예요. 그걸 이제 그 새댁이 보고 이제 난리가 난 거지. 그리고 저희 할머니한테 이제 다 일러 바치셨죠. 할머니가 진짜 노발대발을 하는데, 그런 할머니가 그 틀니를 끼셨거든요. 이런 틀니가 달캉 이게 떨어져 나올 만큼 소리를 치시는데, 호통을 치시는데 제가 진짜 무섭더라고요. 근데 이 할머니가 이 승질이 안 풀려가지고 이렇게 길 앞으로 이렇게 경찰 아저씨가 지나가는 경찰 아저씨를 불러가지고 데려다가, 이놈 자식이 이런 짓을 했다고 막 일러바치면서 지금 당장 잡아가라고 막 할머니가 이 틀니를 덜덜덜덜거리면서 말했어요. 제가 그때 정말 너무 혼이 나가지고요, 할머니한테 정말 이렇게 두 손을 막, 그 아이들 혼나면 정말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정말 다시는 안 그럴게 막 이렇게 싹싹 비는 거 있잖아요. 제가 그때 할머니한테 정말 한 번만 살려달라고, 경찰 아저씨한테 한 번만 살려달라고 저 좀 그랬던 그 수치의 기억이 아직도 있거든요. 여러분, 그 초등학교 몇 학년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때가 1학년인지 2학년 때인지 모르겠는데 왜 그런 짓을 했을까? 제가 그랬는데 아직도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런데 제가 제 자신에게 한번 물어봤어요. 초등학교 어린 경수에게 너 왜 그랬니? 라고 이렇게 가만 생각하면서 물어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부러웠던 거예요. 그게 부러운 거예요. 나는 엄마가 없잖아요. 근데 쟤는 엄마가 있는 거야. 나는 눈치 보고 살고, 나는 불안하고 두려운데 쟤는 엄마가 있으니까 아프면 울고, 배고프면 울고, 싸면 울고, 그럼 엄마가 다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게 부러웠던 거예요. 좋으면 웃을 수 있고 너무 평안해 보이는 거예요. 외로운 이 초등학생 경수가 질투가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평안을 깨고 싶었던 거지. 왜 니만 평안을 누리냐고. 니만 좋냐? 나도 좀 좋자. 못난 생각인 거죠. 못난 생각. 근데 그게 얼마나 부러웠으면 그 아이가 그런 짓을 했을까, 그런 생각이 제가 막상 들더라고요. 여러분, 잘 산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뭘 했느냐 그건 묻는 게 아니라고요. 잘 산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얼마나 가졌느냐 그걸 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잘 산다는 건 여러분이 얼만큼 배웠는가를 묻는 게 아닌 거예요. 사랑받는 자녀로 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눈치 보는 종로릇 하고 있느냐, 그게 지금 잘 살고 못 사는 걸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받는 자녀로 살고 있어요?
아니, 눈치 보는 종노릇을 여러분 하고 있습니까? 죄송한데 혹시 교회를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데 사랑받는 자녀로서 여러분 진솔 코람 생활을 하고 있으세요? 아니면 눈치 보는 종노릇 하듯 진솔 생활을 하고 있고 코람 생활을 혹시 하고 있어요? 혹시 임원들은 어떠세요? 순장님들은 혹시 어떠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세요? 사랑받는 자녀의 삶을 살고 있어요? 찬양팀은 어떠세요? 사랑받는 자녀 같아요? 아니면은 이용당하는 종노릇 하시는 옛날에 딴따라라 그랬죠? 딴따라 같은 느낌이 드세요? 여러분 혹시 어떤 느낌이 드세요? 정말 잘 사는 건 사랑받는 자녀로 사는 거예요. 엄마 품에 있는 아이처럼, 우리 집 그 옹순이처럼, 고양이처럼 그냥 다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어제도 얘가 막 토를 하고 고운 그 방안을 막 이렇게 막 한두 군데가 아니고, 만약 제가 그랬다고 해보세요. 아내가 어떻게 할까? 고양이가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냥 다 받아들여요. 다 청소해주고요. 아이고 토했어. 어제 언니가 다 치워줄게. 어머나 털뭉치를 이렇게 많이 토했네. 다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다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물어보진 않았지만 아마 옹순이는 행복한 것 같아. 행복할걸요. 여러분, 못하면 위로받고 잘하면 축복받는 삶, 그게 자녀된 삶이에요. 아픔도 눈물도 수치도 실수도 그냥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엄마 품에 있는 아이처럼 그냥 다 품어지는 거예요. 그게 잘 사는 거라고요. 그게 잘 사는 거라고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고 여러분들을 그 하나님께서 품으시겠다, 못하면 위로하고 잘하면 축복하는 내 자녀로 삼아 주셨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그게 잘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혹시라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교회를 다니는데 뭔가 불안하고 눈치가 보이고 그러면 여러분 다시 한번 점검하셔야 돼요. 진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났나?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진짜 믿고 있나? 내가 정말 그렇게 살고 있나? 여러분 점검을 하셔야 돼요.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에서만 우리 하나님이세요? 직장에 가면 회장님이 하나님 되고 집에 가면 또 아빠가 하나님이고 그래요? 아니잖아요. 언제 어디서나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동일하신 하나님, 아빠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세상 갔는데 뭔가 불안해. 하나님 없는 것 같고 불편하고 눈치가 보이고 기도도 잘 안 되고, 그러면 여러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있나? 예수님을 정말 나의 주님이라고 믿고 있나? 그럴 때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점검하셔야 돼요. 근데 오늘 말씀은 8절만 있는 게 아니라 9절도 있어요.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이제는 너희가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도 여러분을 아십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은 약하고 무가치하며 유치한 율법으로 되돌아가 다시 종이 되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그 8절은 아직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지 못한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고요. 9절은 만난 사람의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아요. 심지어 하나님도 아신대요.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가 맺혀진 거죠. 소위 말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 이야기가 지금 9절이거든요. 그런데 종노릇하고 있대요. 8절에서 종노릇하고 있는 것,
하나님을 모르니까 당연히 종노릇 하겠죠. 세상의 다른 어떤 것에 의해서.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여전히 종노릇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모를 때야 세상의 종노릇하는 것 당연하지만 하나님을 모르니까 뭐 천지신명께 기도도 하기도 하고 점도 보고 사주팔자도 보고 궁합도 보고 오늘의 운세도 보고, 여러분 지금도 혹시 그러고 있다면 아직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로 재수를 기대하고 막 하나님 아닌 어떤 것들에 내 인생을 맡기고 있다. 여러분 그러면 다시 진짜 하나님을 못 만나신 거예요. 여러분 여전히 점 보고 있다면, 사주팔자를 여러분 의지하고 있다면, 궁합을 여전히 보고 있다면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고요. 그게 8절의 상태. 근데 9절은 뭐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났어요. 하나님도 아시고 나도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런데 여전히 또 종노릇하고 있는 상태가 있다는 것이죠. 다시 9절에 보면,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도 여러분 아십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은 약하고 무가치하며 유치한 율법으로 되돌아가 다시 종이 되려고 하십니까? 여기에서 키는 율법이에요. 율법.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종노릇은 세상의 어떤 것에 대한 종노릇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의 종노릇은 율법에 대한 종노릇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종노릇은 죄의 종노릇이에요. 죄의 종노릇. 근데 하나님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종노릇은 율법의 종노릇이에요. 옛날에 그런 경우 많았거든요. 요즘은 이제 거의 없죠. 요즘은 거의 없지만 여러분 우리 선배 형님들 중에는요, 피아노가 아니라 저 드럼을 치잖아요. 그리고 기타를 치면 소위 말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래서 이제 드럼이나 기타는 이제 저 밖에다가 놓고 쳐야 되는 악기였어요. 무조건 피아노만, 저 피아노만 예배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저 피아노만 쳐야 되는 거예요. 제 젊었을 때도 그랬던 것 같고, 우리 부장 집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부장 집사님 때도 그랬대요. 예, 기타를 치면 막 장로님들이 와가지고 뭐 사탄의 악기를 가지고 뭐 찬양한다 그러면서 막 엄청나게 핍박을 쳤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럼 제가 어렸을 때 그랬다고요. 여러분 실제로 제가 그 전라남도 여천군 남면 안돌이 안도 교회를 다닐 때에 예배 시간에 아이들이 떠들잖아요. 그러면 선생님이 와가지고 그냥 뺨을 딱 때렸어요. 진짜로 뺨을 딱 때렸어요. 어디 예배 시간에 조냐고, 어디 떠들냐고. 큰일 나라고 막 하늘에 저주가 임한다고 막 그러면서 막 엄청 그 아이들 뭘 알겠어요. 근데 아이들을 엄청 공포로 예배 시간을 만들어 놓고 막 그렇게 억지로 강제로 무슨 김일성 찬양하듯이 예배 드리게 만들고 막 그랬다고요. 제가 그때 기억이 나요. 하늘을 못 쳐다봤어요. 제가 하나님 너무 무서워가지고 이렇게 하늘 쳐다보면 하나님하고 눈 마주칠 것 같은 거예요. 나를 이렇게 쳐다보고 계시고 네가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이렇게 막 계속 이렇게 보고 계실 것 같아서 화장실에서 이걸 못 내리겠더라고요. 보고 계실 것 같으니까 계속. 그래서 안 보는 척하고 이제 막 화장실 가고 그랬었단 말이에요. 불편한 거죠. 불편한.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괜히 바리새인들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다고요.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쳤으니까 제대로 살아내야지,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쳤으니까 원칙대로 하는 거예요. 규칙대로 하는 거예요. 전통대로 하는 거예요. 제사 드리러 가는데 강도 만난 사람이 막 피 흘리고 있어요. 살려달라고 그러면 그냥 쌩까고 제끼고 지나가요. 왜요? 이 사람 구하려다가 제사 시간 늦으면 이거 큰일 나는 거죠. 법을 어기는 거잖아요. 이 사람 구하려다가 혹시 이 사람이 그 흘리는 피라도 나에게 묻으면 난 부정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쌩까야지. 이 사람 도와줬는데 이방인이야. 근데 난 제사를 드리러 가는 제사장이야. 그럼 부정한 거잖아요. 이방인을 만졌으니까 부정한 거잖아요. 큰일 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애초부터 이제 쌩까하는 거죠. 자신의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물어볼게요. 그렇게 법을 지켜서 행복할까요? 그 사람들이?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어르신들이 드럼 치나 안 치나, 기타로 예배 드리나 안 드리나 막 이거를 막 하고 있다. 혹시라도 그거 하면은 막 달려가가지고 어떻게 네가 사단의 악기로 막 이러면서 그러신 분들의 마음이 평안할까? 예배가 정말 기쁠까요? 예배 시간에 떠드는 사람들 보면 막 이렇게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막 예배 시간에 조는 분들 보면 쑥박비 내라고, 이 정도가 아니라 너 큰일 난다고, 너 어떻게 예배 시간에 그럴 수가 있냐고 막 그렇게 도끼 눈을 보시고 예배를 드리시는 그분들의 마음이 평안할까요? 예배 드림이 정말 기쁨이 될까요? 잘 지키려고 하는 그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니겠으나 확실한 건 행복하진 않을 것 같아요. 행복하진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사역을 하면서 너무 궁금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예수님을 믿었는데, 가장 큰 놀라운 복을 받았는데 삶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정말 이런 예는 좀 별로지만 내가 지금 한 100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막 100원, 200원에 너무 예민한 거야. 너무 예민한 거야. 하나님이라고 하는 온 우주의 창조주가 내 아버지라는 거죠. 내가 그게 믿어졌어. 그리고 너무 확신이 찾아왔단 말이에요. 그분 생각하면 막 감격이 되고 막 가슴이 터질 것 같고, 어떤 일이 막 밀려와도 그냥 감사하고 기대가 되고 막 소망이 되고 막 너무 그런 감격적인 삶을 살다가도 갑자기 예배 시간에 제가 졸아. 그러면 아이씨, 100억을 가졌는데 갑자기 100원에 예민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마음이 정말 행복한 걸까? 정말 예수님을 만난 걸까? 진짜 하나님을 아는 걸까? 그런 생각이 제가 많이 들었단 말이에요. 많이 들었다고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는 혹시 그런 마음 가지신 분들 없어요? 율법과 복음의 차이라는 게 있거든요. 한번 표를 한번 띄워주시면, 여러분 율법은 명령이고 복음은 약속이거든요. 여러분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순간 다 누리게 되는 것들이에요. 누린 것들이에요. 근데 율법은 뭐냐면, 법은 뭐냐면요,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네 것이 된다. 그래야 너가 구원을 받을 자의 삶을 사는 것이다.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서 계속 우리를 법의 노예로 만드는 것들이거든요. 이렇게 행해야 돼. 지각하면 안 돼. 말씀 읽어야 돼. 순장은 이거 해야 돼. 기도할 땐 이렇게 해야 돼. 여러분 그게 불필요하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 하나님의 사람 아니야 라고까지 생각할 만큼 그 법이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상위에 있고 더 크게 여겨지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삶이 두려운 거예요. 눈치를 보는 거죠. 불안한 거죠. 율법의 종로로 타는 게 불행한 거거든요. 여러분 이게 표로 보여지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느껴지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바로미터 2개를 딱 드리면 여러분들이 지금 종로로 타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은혜 안에 살고 있는지 2가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자기 의지로 뭔가 계속 해내려고 하는 욕심, 내가 뭔가 하지 않으면 불안한 것, 내가 이렇게 꼭 살아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러지 않으면 마치 나는 탈락한 것 같은 그런 불안함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율법의 노예가 되어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신앙생활이 잘하고 못하고가 자기 감정 있잖아요. 지금 내가 감정이 아주 행복해. 그러면 아주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감정이 아주 까땜이야. 불편해 아주.
아주 짜증이 나. 그러면 내가 신앙생활을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은, 내가 성경을 잘 읽고 있으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내가 성경을 읽지 않고 또 기도를 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계속 줘라. 그럼 나는 신앙생활을 잘 못하고 있구나 라고 느껴지는 거죠. 막 찬양도 잘 되고 막 오늘은 왠지 막 기분이 좋아. 그러면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감정이나 상태나 나의 어떠함이 신앙의 기준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율법의 노예를 받고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농후합니다. 내가 기준이니까.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고 내가 기준이 되어 사는 삶이니까 나는 항상 행복할 수 없잖아요. 이랬다 저랬다 하잖아요. 그러면 구원도 왔다 갔다 하는 건가? 은혜도 왔다 갔다 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감정과 행동이 기준이 되는 순간 내가 뭔가 율법의 지배를 받고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또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이렇게 살아가고 있으면 율법의 지배를 받고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타인을 정죄하는 삶. 여러분 정죄라고 하는 표현 아세요? 정죄. 죄 있다고 단정하는 거예요. 내가 재판관이 되는 거죠. 내가 평가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드럼을 치면 안 된다라고 내가 정했어요. 그러면 치지 않으면 잘하는 거고 치면 나쁜 인간, 죄 짓는 인간이 되거든요. 그걸 내가 정한 거죠. 왜 이렇게 안 하지 쟤는? 내가 지금 평가하고 판단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율법의 지배를 받을 가능성이 많아요. 여러분 지금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냐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율법의 지배 아래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행복함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죄의 지배 아래, 율법의 지배 아래 사는 것은 행복을 누릴 수 없는 조건이라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교회 안에 그런 거 엄청 많습니다. 신앙 엘리트주의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잘 참석하고, 그 다음에 잘 섬기고, 그리고 시간 잘 지키고, 하여튼 뭔가 하면 막 우선 막 나와가지고 하고, 그런 사람들이 잘한다라고 우리가 이제 막 어떤 틀이 있잖아요. 바리새인들처럼 생활하는 사람들, 그의 내면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그가 하는 행동에서만 잘한다 칭찬하는 그런 경우는 율법의 지배를 받고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남들을 평가할 때 기준이 그의 마음이 아니고 행동이라고 하면 율법의 지배를 받고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면 누구를 볼 때는 행복해. 우리 영곤이 참 그래, 우리 아침부터 고생했고 유년부도 섬겼고, 나하고 같이 찬양팀도 했고, 참 기쁘다. 그런데 이렇게 가는 거죠. 사람을 볼 때 평가하고 판단이 되어진다라고 하면 여러분 불행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 사역하는데 목사잖아요. 저는 사실 사례를 받으면서 이 자리에 선다고요. 네, 저는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사람이라고요. 그럼 저는 새벽 예배도 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설교도 해야 되고, 저는 그냥 해야 되는 사람이라고요. 근데 제가 제 입장으로 여러분들을 판단하고 평가한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누구는 잘해서 좋을 수 있지만 누구는 못해서 힘들 수 있다고요. 그럼 불편하겠죠. 그러면 더 잘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저 인간을 어떻게 구워 삶을까? 어떻게 끌어낼까? 항상 그 고민할 거 아니에요. 그게 행복한 삶일까요? 불행한 거죠. 그건 하나님의 자녀된 가치를 훼손하는 거예요. 억지로 끌어내려고 하고. 여러분 어떻게 극복해야 되냐면요,
하나님의 자녀됨을 다시 확인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28절과 31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31절도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중에 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율법의 지배 아래 살았던 사람들이 꽤 많았던 것 같아요. 자기 의지로 뭔가가 되면 괜찮은 거고 안 되면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그냥 불행한 삶을 살았던 거죠. 남들을 바라봤을 때 어떤 사람들은 잘하는 거 그래 부럽고 잘한다 칭찬한다. 근데 경쟁심이 들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사람 보면 한없이 정죄감이 드는 거예요. 한없이. 그러니까 불행한 거죠. 여러분 그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갈라디아서 뭐라고 해결책을 주냐면 다시 한번 정체성을 회복하는 거예요. 네가 누군지, 너가 누군지, 그리고 너가 바라보고 있는 그는 누군지, 나는 누구인지 그는 누구인지 다시 한번 확인시킨 거야.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의 자녀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는 자녀라고 하는 의미잖아요. 종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본 자식이라는 거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본 집안 자식이라는 거예요. 데려온 자식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백성된 자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종으로 대하지 마시고 여러분 스스로를 하나님의 자녀의 그 존귀함을 여러분 지켜가셔야죠. 여러분의 그 존귀한 가치를 누구도 훼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을 여기시는데 누군가 여러분을 종처럼 쓰면 세상에서야 여러분들이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런 수모를 당할 수 있어요. 세상엔 그런 가치 자체가 없을 수 있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혹시라도 누군가가 여러분을 종처럼 느끼는, 종처럼 여기는, 종처럼 부리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빨리 탈출하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 그렇게 대한다면 여러분들 진짜 끊으셔도 돼. 진짜. 여러분의 가치가 훼손된다면 여러분 과감히 끊으셔야 돼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자녀처럼 대하는 아주 중요한 방법 한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모를 수 있으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방법으로 꼭 전하고 싶은, 어떻게 하면 그럼 자녀처럼 대하는 걸까? 제가 많은 고민도 하고 많은 이야기도 듣고 많은 책도 봤는데요, 이렇게 하는 것 같아. 이렇게 해야지 될 것 같아. 이렇게 하는 게 제가 생각했을 땐 정말 자녀처럼 생각하는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제가 확신이 들었어요. 물어보는 거예요. 질문하는 거예요. 집중해서 들어보는 거예요. 나에게도 마찬가지고 타인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공동체 안에서 미운 마음이 들잖아요. 그러면 저 인간 나쁜 인간 이렇게 정죄하지 마시고 여러분 정말 조심스럽게 물어보는 게 그 영혼을 존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물어봐야 돼요. 내 마음을 확정짓지 말고 내 마음이 그렇게 들 때 정말 하나님의 사람의 그 존귀한 가치를 내가 훼손하려고 하는 그 순간 막는 방법은 정말 조심스럽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불편함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냥 넘어가는 게 우리가 살아온 방식이잖아요. 불편함이 마음이 들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냥 덮고 가는 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이라고요. 뭔가 문제가 생기면 그리스도 안에서 숨기고 사는 게 우리가 살아온 방식이죠. 그런데 그건 내 자신을 존귀히 여기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존귀히 여기지 않는 태도예요. 반드시 조심스럽게 물어봐야 돼요. 내 마음이 정말 그게 맞는지, 그리고 상대가 정말 그런 의도로 그렇게
행동을 한 건지 정말 조심히 물어봐야 돼요. 그게 존귀 여기는 방법이에요. 공동체를 지키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부모들이 그렇게 자녀를 키우지 않았어요. 많은 경우에 교회를 안 나간다 그러면 왜 안 나가니? 무슨 일이 있니? 가 아니라 얼마 줄까? 게임 1시간 시켜줄게. 내가 이렇게 해줄게, 저렇게 해줄게. 해결하기 급급한 거예요. 그 아이의 마음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그 아이를 존중히 여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작품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런 거 그냥 겉으로 뭐 게임 1시간 하면 이 아이가 그냥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찮은 존재가 아닌데 우리는 그렇게 가지고 사람을 다루려고 한다고요. 그럼 아이가 언제까지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게임 1시간 시켜주고 용돈 주면 언제까지 말 들을 것 같아요? 고3 아이가 그렇게 할까요? 대학생 된 아이한테 그렇게 하면 아이가 말 들어요? 마음을 물어야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야죠. 왜 그렇게 아픈지 물어야죠. 집중해서 들어봐야죠. 그게 존귀 여기는 거라고요. 존귀 여기는 거라고요. 여러분,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아요. 쉽게 변하지 않아요. 쉽게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절대 가볍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어야 돼요. 억지로 대답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너를 존귀 여긴다라고 하는 그 진심을 담아서 물어서 집중하고 귀담아 들을 때에 그 영혼이 반응한다고요. 반드시 반응하게 돼 있어요. 버려진 자식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니까 여러분, 진심에 반드시 반응하게 되어 있다고요. 청소년 전문 상담가의 말인데요, 중학생 아이들이 한 아이를 막 왕따시키고 막 때렸어요. 그러면 대부분의 댓글이 뭐냐면요, 어려도 감옥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저런 인간들은 똑같이 한번 당해봐야 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군대 보내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정말 숱한 공격들, 입에 담지 못할 폭언들을 막 쏟아낸대요. 잘못했죠. 왕따시키고 때린 거 잘못했죠. 그럼 실제로 학교 선생님들도 그렇고요. 대부분의 학부모들도 다 비슷하게 그렇게 생각한대요. 청소년 전문 상담가 말로는 이런, 정말 거의 단 한 명도 이렇게 묻는 사람이 없대요. 문제를 일으킨 아이에게 너 왜 친구를 그렇게 심하게 때렸니? 너 왜 그렇게 친구를 그렇게 심하게 때렸니? 라고 묻는 사람이 정말 단 한 사람도 없대요. 그냥 그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정죄하고 또 다른 폭력을 가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잘못을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최소한 똑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게 만드는 방법은 진지하게 묻는 거예요. 그가 그렇게 행동한 것에 대해 분명하고 명확하게 물어봐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라고 하는데 묻지 않아. 그냥 판단하고 평가해버려요. 아, 그렇구나. 싫은갑네? 귀찮은갑네? 어려운갑네? 내가 그냥 다 결정해버리는 거죠. 그건 그 영혼을 존귀 여기지 않는 거예요.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그러면 제가 느끼기에 가장 좋은 방법은 묻는 거예요. 묻는 거예요. 정말 진지하게 물어줘야 돼요, 여러분. 찬양팀 오시죠. 강형욱 씨라는 분이, 다 아시죠? 개통령, 개들의 대통령, 반려견들 개훈련 전문가인데 이분이 이런 명언을 남기셨더라고요. 혼날 행동을 하는 개는 있다. 그러나 나쁜 개는 없다. 혼날 행동을 하는 개는 있다. 그러나 나쁜 개는 없다. 여러분, 혼날 행동을 하는 사람 있죠? 혼날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안에도 있어요. 아무리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요, 혼날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나쁜 사람 없다고요. 나쁜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이 우리 안에 있어요, 여러분? 존귀히 여김이 받지 못할 사람이 있다고요? 근데 왜 우리는 존귀 여기지 않죠? 왜? 방법을 몰라서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진지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판단하고 결정하지 마시고 한 번 정도 정말 진지하게 물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너 왜 그랬어? 왜 그때 나 모른 척하고 지나갔어? 내가 그때 마음이 많이 상했는데 혹시 내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한번 물어보는, 이렇게 진지하게 솔직한 마음을 한번 물어보세요. 그럼 그 친구가 얘기할 거 아니에요. 사실 언니가 너무 미웠어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니요 못 봤어요 그냥 지나간 거예요. 그럼 다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묻지 않고 그냥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리고 그냥 숨기고 아무렇지 않게, 그리고 마치 그게 괜찮은 것처럼, 그냥 그게 은혜인 것처럼 그렇게 지나가는 것이 그냥 우리 공동체를 지키는 것처럼 생각하고 사냐고요. 절대 그건 우리를 존귀 여기지 않는 겁니다. 집중해 주세요. 그리고 물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서로를 지키는 것입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하나님께만 그렇게 하지 말고요, 우리 성도들에게 서로에게도 꼭 이렇게 하셔요. 꼭 표현해 주세요. 표현해 주세요. 좋으면 좋다고 얘기해 주시고, 좀 불편하면 정말 진심으로, 정말 조심스럽게, 정말 마음을 담아서 불편하다는 얘기도 표현하세요. 괜찮아요. 그걸 못 받을 사람 없어요. 다 하나님께서 지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작품이잖아요. 영혼이 있다고요. 다 알아들어요. 표현해 봅시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